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오늘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십니까? 가끔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 가지고 때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렇다,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외람되고 또 잘못된 것이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생활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이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있어도 또 신학은 있어도 십자가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됨이 걸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건 속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고 또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에 깊이 한번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엄청난 그 생명의 말씀을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대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다, 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습니다. 그 뜻을 믿고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때론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교회에 나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볼 때 늘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어디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십자가도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걸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맥없이 죽느냐, 말이 안 된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가 너무나 걸리적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메시아는 기피하고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능을 원했습니다. 이적과 표적 이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헬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혜는 논리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필라소피아, 즉 이 철학은 필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요, 더군다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십자가 사건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전제를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의 전제를, 기준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 즉 그리스도인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니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무한한 그 참 자유를 느끼며 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부르심 안에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 바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적들만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뭐뭐 되게 해주세요. 밤낮 이것만 구합니다.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봉사할 때도 바로 이것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너무나 애를 씁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합니다. 즉 헬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봉사하면서도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마음이죠. 배우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배우고 이것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다 하고 계속 공부하는 것, 즉 구도적인 그 스타일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형은 앞전의 유형과는 너무나 다른 유형입니다. 다 이룬 상태, 즉 십자가 앞에서 벌써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능력도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그보다 큰 능력이 없고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만족합니다. 지혜도 지식도 진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다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기에 능력이나 표적, 진리를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만족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유형에 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 내 생명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때론 넉넉하고 분에 넘칩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깨달음만 가지고 오늘 하루 살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 거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찬양곡 중에 하나, 그 강찬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 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하였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 흘러 넘쳐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또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참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을 찾기에 또 주님을 갈급하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무엇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그러나 나의 의만 자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자랑케 하며 또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